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달력을 두 개 가지고 있죠. 하나는 태양력, 양력 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월 1일 시작하는 달력. 우리는 보통 이 태양력에 의지해서 모든 일정을 다 가지고 또 모든 일정대로 다 진행합니다. 하지만 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처녀들은 음력 달력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나는 아직까지 음력에 의하면 아직 한 살이 덜 먹었다. 그래서 양력과 음력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인들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같은 신앙인들은 달력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력입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이 바로 신년 첫날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력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력은 움직이고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 그 성탄절을 전해서 4주 전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교회력에 의하면 대림절 첫 주가 바로 새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로운 달력이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신앙의 삶에 새롭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사순절을 지나서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지나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 주일까지 해서 모든 교회력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운행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될 우리 대림절의 이 기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걸 함께 묵상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특별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예수께서 무엇을 들으셨다는 말일까요? 또 예수님은 왜 배를 타고 떠나사 홀로 따로 빈들로 가셨을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장례를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친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먼 친척벌입니다.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은 6개월 먼저 난 친척 형님이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는 굉장한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의지할 바 없었는데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보다 앞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인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친척 형님 되는 세례 요한이 어이없이 권력에 의해서 희생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장례까지 다 마쳤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주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살펴보면 그 당시 권력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참으로 어이없는 악당이었고 참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 제수씨죠.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다시 바꾸어 주었습니다. 헤롯의 아내라는 뜻의 헤로디아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종교인들, 모든 율법자들, 모든 서기관들은 다 침묵하는데 세례 요한은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왕이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느냐고 책망했습니다. 괘씸죄에 걸렸습니다.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가두긴 했으나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서 그냥 투옥시켜두고 있었습니다. 헤로디아도 역시 권력에 심취된 여인인지라 어떻게 하든 저 세례 요한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헤롯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를 시켜서 춤을 추게 합니다. 아름다운 춤을 보고 나서 넋이 나간 헤롯이 살로메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소원을 이루어 주마. 어머니가 미리 해둔 이야기대로 살로메는 이런 청을 합니다. 저기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다가 이 소반에 받아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경악할 만한 말이었지만 헤롯은 자기가 뱉어놓은 말이었기에 지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세례 요한은 끌려 나와서 목이 참수당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반에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다가 살로메에게 주고 살로메는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갖다 줍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을 대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 당시 권력들, 그 당시 악한 권력, 저 권력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은 정말 답답하고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례 요한이 평소에 활동했던 빈들 광야로 나가서 그 형님 세례 요한,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 요한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홀로 있고 싶다. 홀로 빈들로 가서 세례 요한을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만 세례 요한을 그리워하고 빈들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13절 하반절 보시면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무리가 듣고 무엇을 들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고 또 무엇을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홀로 빈들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걸어서 따라갔습니다. 주님은 배를 타고 따라갔지만 백성들은 아픈 몸을 이끈 사람도 있었고 건강한 사람도 있었지만 걸어서 주님 계신 빈들로 따라갔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예수님에게 이제는 희망이 있다. 주님만이 희망이다 하는 희망을 찾아서 빈들로 주님 찾아서 따라간 것입니다. 1000년 전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예수님 시절 이 악한 권력보다 1000년 전에 예수님 나라 이스라엘의 상황은 다윗 왕의 치세였습니다. 다윗 왕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끝까지 확장했던 왕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치세는 어떠했습니까? 성전은 위대했고 나라는 번영했습니다. 백성들은 먹고 살기에 행복했던 독립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라의 모든 왕들은 선지자의 말을 어기고 자신들의 부를 쌓기에 급급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왕실은 우상 숭배로 가득했고 하나님은 징계하고 또 징계했지만 그들은 절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이제는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속국이 되고 말았지만 하지만 정치 지도자들, 종교인들은 뉘치지 않았습니다. 껍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이었지만 그러나 속 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기생하고 권력에 붙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손에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권력을 움켜쥘까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어디에서 희망을 찾겠습니까? 나라는 이미 잃었고 정치인들은 이미 희망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도 소망이나 희망은 없었습니다. 단 2사람 옳은 말하고 바른 말 하다가 감옥에 갔던 세례 요한, 그리고 또 단 2사람 중에 한 분 우리 주님, 이 2분이 백성들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한데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어이없이 참수당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남은 건 주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 주님이 홀로 빈들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도 따라서 빈들로 갔습니다. 백성들을 맞이하는 주님이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바램은 헛된 기대 바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을 찾아간 것이죠. 우리 주님이 백성들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걸어서 저 빈들까지 오는 무리들 중에 다리를 저는 사람, 아픈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 보듬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껴안아 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느냐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낫게 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손잡아 주시는 예수님, 안아주시는 예수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형편과 사정을 물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가도 이런 따뜻한 환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빈들로 걸어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들을 맞아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훌륭한 건물, 세련된 접대, 수많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상처 입은 백성들의 마음을 절대 위로할 수 없을 겁니다. 아주 높고 아주 큰 건물과 좋은 시설을 자랑하는 교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교회에 오시면 쉴 새 없이 이런 프로그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처럼 교회가 선진 마케팅 기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 예수님의 이렇게 따뜻한 마음, 우리 예수님의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가난한 자, 힘든 자, 병든 자를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교회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런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처럼 반칙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반칙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공정한 곳입니다. 세상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뇌물이 성행하고 편법과 불법이 기승을 부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정의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에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내가 존경받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먼저 섬기려 하고 먼저 도우려 하고 먼저 손 내밀려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 한 분만이 그 시대 백성들의 희망이었듯이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백성들의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러했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수많은 백성들을 보는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은 맞이하고 오라 하셨는데 제자들은 보내라고 합니다. 무리를 보내사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알아서 먹게 하십시다. 두 가지 이유죠. 이곳은 빈들입니다. 또 때가 이미 저물었습니다.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핑계를 댑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고 빈들이니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빨리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걸 사 먹게 합시다. 너무나 합당하고 너무나 논리적이고 지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 이 수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알아서
먹고 오게 합시다.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 먹을 게 없고 줄 것이 없는데 때도 이미 저물었고 빈들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떻게 하든지 뭐라도 하나 찾아가지고 여기 온 수많은 저 불쌍한 무리들, 기댈 데 없어서, 의지할 바 없어서, 이 마음 둘 곳 없어서 온 사람들을 뭐라도 하나 먹여서 보내려고 하는 마음 없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은 이미 보셨습니다. 합리적이지만 사랑이 없는, 논리적이지만 영혼이 없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은 보신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라 하더라도 가지 마라. 거기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가 있어서 먹을 것을 주겠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 말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 마음의 문제다. 어떻게 그렇게 너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느냐? 뭐라도 있는 걸 찾아보거라. 뭐라도 줄 것이 없는지 너 주머니도 뒤져보고 너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뜨거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보라.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제자들이 주섬주섬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뒤져보고 저기도 뒤져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뭐 없어요? 뭐라도 줄 게 없습니까? 흉내라도 내야 되니까. 추상같이 호령하시고 혼내시니까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보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이걸로 뭐를 하겠습니까? 이걸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로. 그래서 쭈뼛쭈뼛 주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 찾아보니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게 뭐나 되겠습니까? 건강한 장정, 욕이나 되겠습니까? 주님,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가져오라고 하시고 주님께서 그걸 들어서 하늘 높이 예수님 손에 들어서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갖다 주라 하십니다. 황당하죠? 그때 제자들이 나누어 줍니다. 계속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는데 줄어들질 않습니다. 없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거기 모인 남자만 5,000명 수많은 무리들이 먹고 남음이 있고 12강줄이나 거두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이 없어서 고민합니다. 무엇을 줄까를 고민합니다. 무엇을 줘야지 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을까? 내가 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나에게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축사할 것이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으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지만 내 손에 들려져서 그것이 하늘 우러러 축사되게 되면 여기 있는 수많은 무리가 먹고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움켜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지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주려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려고 오신 것이고 뭐라도 한 가지 백성들에게 베풀려고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가지려고 합니다. 뭐라도 가지려고 합니다. 권력도 가지려고 하고 명예도 가지려고 하고 위세도 가지려고 합니다. 가지기 위해서 주는 척하는 거죠. 가지기 위해서 베푸는 척하는 겁니다. 더 가지기 위해서. 하나를 주면 열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지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가질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내 몸도 주시려고,
이 몸의 살점 하나까지,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떼어주신 겁니다. 떡도 떼어주시고 고기도 떼어주시고 뭐라도 줄 게 없는지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려고 하니까 내 손이 부끄럽습니다. 이건 줄만한 게 아니거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그래서 자꾸 핑계댑니다. 이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에게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도 가지고 나오라. 내가 들어 축사하면 이건 위대한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먹이는 능력이 된다 하신 겁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가 사역 지원서라는 걸 받으실 겁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역에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동그라미 하셔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사역 지원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역 지원서를 보면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오병이어를 내어놓을까? 나는 어떤 오병이어를 드릴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설교, 성경 공부, 기도, 신방, 목회밖에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는 심지어 자전거도 못합니다. 저는 수영도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서 라면 하나 끓일 수 있지 밥도 못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회 빼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바보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오병이어라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지육신 멀쩡하고 걸을 수 있고 아직 힘도 있고 튼튼하고 하니까 청소를 해야 되겠다. 거기 사역지원서에 보면 클린 사역이라고 있습니다. 청소를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보니까 여전도회 회원들이 나누어서 청소를 하시던데 이걸 우리 성도들이 하면 좋겠다. 그러면 저도 청소를 해야 되겠다. 목양실 제 방과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지하의 화장실을 나와 우리 가족들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예 인쇄에 담임 목사, 가족 이래가지고 써서 내놨습니다. 아무도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들, 나는 밥하는 재주밖에 없는데, 나는 집에서 청소하는 재주밖에 없는데, 나는 잘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면 하시면 됩니다. 만나 사역도 있습니다. 만나 알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밥하는 사역입니다. 만나 사역, 교회 식당에서 밥 하시는 거, 교회 식당 설거지 하시는 거, 식당 바닥 청소하시는 거,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이 오병이어를 들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 축복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이런 것이 다른 겁니다. 교회는 이 주먹을 움켜쥐면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손은 항상 펴져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걸 나누어 주려고 하고 내가 있는 걸 뭐든지 주려고 하고 베풀려고 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움켜쥐기 위해서 베푸는 척하지만 신앙인들은 아예 손이 펴져 있어야 됩니다. 한 번도 오그라드는 법이 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대림절의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주님이 오신 목적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주시기 위함이다. 나누어 주기 위함이다. 사람들은 주는 사람들에게 가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 시대 수많은 백성들이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이유, 사심없이 주려 했기 때문이고, 우리 예수님 은혜와 긍휼도 베푸셨던 주님이고, 그 무엇이라도 먹여서 보내려고 하고 그 무엇이라도 주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에게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은혜를 받으려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누고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공동체에도
많이 나누고 베푸는 손이 활짝 펴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양산중앙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교회력의 새해 첫날을 맞이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낌없이 자신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에 피와 물을 다 흘리셨고 살점까지 다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 제자들처럼 찾아보지도 않고 무엇을 주려는 마음 없이 보내어 사 먹고 오게 하소서라는 합당하지만 영혼 없는 완악한 말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에 있는 오병이여 내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